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지금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아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함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분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남유다의 선한 왕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았던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던 바로 그 초창기에는 아주 강력한 개혁, 종교개혁과 쇄신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십수년이 지난 이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넘어가고 그러는 통에 이제 위협을 느낀 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긁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 잘못되면 초라하고 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러가기보다는 또다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밀어버리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이 아수르 왕의 그런 모습, 사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악한 자의 어떤 방법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좀 호의를 베풀고 잘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본인이 심산이 뒤틀리게 되면 그냥 뭐 약속했던 것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 악한 사단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치의 자리까지 빠지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신이 그 가운데 빠졌고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바닥에서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부탁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 혹은 회개의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심판과 그 진노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경고의 시간 혹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누구보다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이 산모의 바람이겠지만 해산할 힘이 없을 만큼 얼마나 비참하고 원통한 그런 상황들, 나라의 어떤 주권 혹은 회복, 구원, 이것이 그토록 바라고 염원하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살리는 이 소망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힘이 없는 참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작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결국 그가 어떤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의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는 19장 7절에 그런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우리가 살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오늘 8절의 랍사게가 이제 계속 위협하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1차로 이제 그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라기스에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떠났죠. 림나라고 하는 약간은 좀 더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 림나 성 그쪽에서 지금 싸움을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황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 왕이 구스와 디르하가와 함께 지금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하고는 좀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에티오피아를 생각하시면 되고,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이집트 남쪽 부분에 위치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정통 왕조만 다스리던 것이 아니고 주변의 어떤 세력들이 이집트를 정복해서 왕조가 자꾸자꾸 바뀌기도 했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될 때도 마찬가지로 정통 그 왕조에서 주변 이민족에서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들만의 그 왕조를 세우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종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새로운 그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타이밍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갔던 것이죠. 중국에도 보면 한족들이 주로 다스리던 그런 왕조가 있는가 하면 북방의 여진이나 몽골 주변 나라들이 중앙의 그 한족들을 점령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거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세우는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본토 혈통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약해지고 부패했을 때 주변 세력들이 다스리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이제 25대 이집트 왕조 때인데, 구스, 남쪽에 위치했던 그 이민족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왕이 지금 디르하가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고요. 그래서 이 왕이 지금 이제 유다와 연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고,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거의 유다 위쪽은 다 지금 진멸하고 유다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이집트만 남게 되니까 나중에는 1대1로 붙게 되면 더 위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애굽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이 아수르 왕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남유다로서 잠깐 숨통이 트이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9절 끝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자에게 편지를 씌워가지고 써서 들려보내는 것이죠. 내용은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반복적인 앞서서 그 랍사게가 했던 그 말을 반복하죠. 지금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왕의 손 앞에서 어느 나라, 어느 신들이 구웠던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하나같이 멸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12절에 뭐 고산, 하란, 레셋, 들라살, 뭐 에덴 족속들, 또 하마드 왕, 아르바드 왕, 스발 왕, 또 헤나, 아와, 뭐 수많은 왕들, 나라들 다 언급하면서 하나같이 대항했지만 다 망하고 다 죽고,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어느 신이, 어느 왕이 우리 앞에서 건져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희가 모시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도 마찬가지다. 괜히 대항하다가 더 맞거나 더 처참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빨리 항복해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적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히스기야처럼 잘 처음에 시작했다가 뭔가 좀 세상의 맛도 들리고 이것저것 좀 내게 익숙한 그런 것에 좀 변질되기도 하고 한눈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일을 써보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이 죄인 하나님께 참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모습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용서를 해주시고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응답을 해주시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런 약속이나 이 마음들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기도에서 분명히 어떤 응답이라든지 어떤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더 코너로 혹은 위기로, 아니면 더 이상 뭐 회복 불능될 것 같은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히스기야 왕의 상황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부터 그래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현실은 여전히 다시 한번 재차 위협과 지금 조롱하는 이 편지문이 다시 한번 오는 거죠. 이번에 계속해서 잘못 걸렸다가는 더 크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과 위기감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죠. 좀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실제 현실은 더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대단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의 모습, 아들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어떤 큰 축복을 언약을 받은 사람, 그러나 그의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현실은 나이는 들고 시간은 지나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뭐 하나 이제 제대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그 한낱 희망조차도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닫히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결국 다른 조건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훨씬 더 현실과 문제와 어떤 막힘 이것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의 이젠 다 끝났나 싶을 상황에 지금 히스기야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급박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쏟아놓는 게 아니죠.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지금 아뢰고 있죠. 그러나 그냥 이것 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유일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 귀를 갖고 계시고 눈을 갖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먼저 조준하고 있는 것이죠. 정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 상황 이것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랠 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준 방향 이걸 먼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고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기도하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몰리고 또 급박하고 힘들고 지치고 두렵다 보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더 바라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그 문제나 상황이나 어떤 내 감정 혹은 사람 이것에 매여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인 것이죠. 진짜 기도의 모습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하나님 앞에 내 시선과 중심을 바르게 먼저 세팅하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나의 믿음과 중심과 좌표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정말로 요동치는 바다이지만 거기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먼저 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되지 않는 아수르 왕이 이것저것 다 멸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18절에 보면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귀를 갖고 계시고 눈을 가지고 계시며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까지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귀한 영적인 모습 혹은 어떤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작정하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작정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더 어려운 일들, 더 위협적인 일들, 꼬이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생각과 감정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점점 방치가 하게 되면 내 안에 진을 짓고 차지하고 그것을 좀 이루어서 웬만한 어떤 말씀의 어떤 은혜나 이런 것들이 와도 잠깐 수그러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을 구축하게 되면 자리를 잡게 되고 오래 지나다 보면 집을 짓고 그야말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모든 걸 싹 뒤집어 엎고 회개하고 강력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의 역사 가운데 이게 이제 뭐 찢어지고 쫓겨나다 보면 분명히 사단 마귀나 악한 영들은 쫓겨나긴 하지만 쉽게 포기는 하지 않죠.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공들였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악한 세상의 길로 붙잡아뒀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의 회개 혹은 회심으로 돌이켜서 곧바로 뺏긴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건 뭐 용납하지 않을 거죠. 악한 영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주 찔기고 아주 정말 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위협과 더 문제 상황들 혹은 더 더딤 혹은 막힘의 상황들을 두는 거죠.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너 고백하면서 우리 곁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들을 계속해서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조준하고 가다가도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게 맞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서 다시금 주를 믿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멈추고 또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승리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께 고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정말 무섭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와 막힘과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두려움의 상황이 올 때 더더욱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고 엎드러지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그 앞에서 기도하고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내 문제와 감정과 상황에 갇힌 자가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야말로 믿음대로 혹은 준비된 그릇만큼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또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이 귀한 믿음의 모습들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비슷한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문제의 사람의 감정에 갇히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 온 밤 또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간구하며 찬양하며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 막혀있던 것들 주님 앞에 쏟아붓고 온전히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두드림교회 가운데 귀한 역사와 또 일들 또 그 중심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진실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운행하심과 일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또 우리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이 모든 주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믿음의 중심과 모습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가는 이 땅의 모든 흐름과 힘과 중심과 세계관과 혹은 정치적인 혹은 구조적인 문화적인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을지어때 주님 그 모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풍랑이는 파도처럼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틀거릴 수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입술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이 감정 가운데 갇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넘어서 승리하고 계시고 새 길을 열어놓으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다른 차원의 이 세계를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순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특별히 또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다른 어떤 당리 당략을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위협적인 마지막 때의 이 두려운 사인들 이것들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과 사역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혹은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긴 밤 하나님 앞에 힘써서 부르짖고 내 영혼에 막혀있던 것들 정말 목청과 힘과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순간순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고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감정 가운데 온 사람 앞에 매일가 되어서 자꾸만 멈춰서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낙담하게 되고 자꾸만 갇히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를 향한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주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러지고 주님 앞에서 쓰러짐 받고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혹은 내 상황과 형편과 내가 매여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와 진보와 그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며 내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 작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이제 정말 잘 살아가겠다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내가 빠져 있었던 세상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 나를 두지 않고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흔들고 갑작스런 그 모든 상황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났구나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사단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처럼 정말 내 삶을 뒤집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고정하며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